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니까 청년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온갖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 술로 살고 담배, 성적인 것, 도박, 게임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육적인 것이 완전히 그 몸이 상해져서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어기금 없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자신의 손목을 잡고서는 온유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아프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무 아프다. 너는 너의 몸을 왜 그렇게 더럽게 하느냐? 너는 너의 몸을 왜 그렇게 아프게 하느냐? 너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다. 아들아,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사랑하고 있단다. 사랑하고 있단다. 잠에서 깨어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은 사라지고 그 청년의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곧장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그때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불이 다 꺼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몸을 더럽게 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셨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다시는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오직 나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청년은 본인이 기도한 대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고백하면서 하는 모든 일에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성전 안에 거룩한 장소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소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명령만 봐도 이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의 내주하심 때문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7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성전을 더럽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입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실 텐데 은혜로운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좀 하이소. 은혜로운 말 안 할 겁니까? 은혜로운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로운 말만 하실 거죠? 말씀 안 하시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은혜로운 말만 안 하고 다른 말도 할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요. 은혜로운 말만 하실 거죠? 예. 은혜로운 말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클릭을 했는데 유재석 씨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유재석 누군지 아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개그맨인데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국민 MC 유재석입니다. 그의 어록 중에 말에 관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안 풀어드려도 되지요? 참으로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랜 무명 시절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예인들이 무명 시절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유재석 씨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유재석 씨는 언제나 겸손하고 성실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은 뛰어난 개그 실력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그가 보여준 진정성과 인간적인 면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라고 하는 그의 말은 지금까지 그가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쌓아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한순간의 말이나 행동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순간이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도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나 인터넷을 통하여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말들, 그것이 진실인 것도 있지만 진실이 아닌 것들도 있겠죠. 얼마나 많은 말들이 떠돌아다닙니까? 그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지 심지어는 목숨을 끊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는 늘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말을 아끼면서 나쁜 이미지나 실수로 인한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 신중했고 그 신중함과 성실함이 그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미끄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크게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냥 농담으로 한마디 던진 건데, 농담으로 한마디 던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평생 남을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유재석 씨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언행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며 타인과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복사를 해서 제 카톡에 넣어 놓았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생각날 때마다 펼쳐보려고 합니다. 나의 입술의 30초가 다른 사람에게 3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도 있겠지만 말로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재석 씨는 세상에서 공인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공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유재석 씨만큼 유명한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인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이름 석자 조윤호라고 하는 이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세상에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크고 거창한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말 한마디, 저희들의 작은 행동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30초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며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은혜로운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가 성전을 더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우상을 두어서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요 최고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인 저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는지 말이죠. 아니면 저희들의 심령에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의 것, 가증한 것, 우상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10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각종 세상의 우상들이 저희 안에 밀려 들어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우상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상들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좌정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심정 가운데 내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경멸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시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오늘뿐만이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경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남을 깔보아 업신여기는 것. 예배를 경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깔보고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마지 못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말라기 1장 10절에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싫대요, 하나님.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바치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사장이 과연 어떻게 했길래?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조금 길지만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은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 길지만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오늘날로 본다라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가장 존귀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얼마나 날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명품을 두릅니다. 내가 땀 흘려서 힘들어서 이렇게 벌었는데, 이 정도쯤은 나 자신을 위해 할 수 있겠지, 합리화시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겠냐고. 최고의 것을 추구하고 최고의 것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것 다 쓰고 짜투리 남은 것 가지고 와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는 것, 이거 우리도 안 합니다. 우리도 사용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와서 드린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성전 걸어 잠가라. 난 너희들 싫다. 안 받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여생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예배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생명을 걸고 달려가셔야 돼요. 생명을 거셔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1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남은 여생 하나님의 성전된 저희가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게 잘 가꾸셔서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는 성전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명령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신앙의 삶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구별되어진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된 나 자신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자, 한 손을 가슴에 한번 대어 보십시오.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당신 거룩하게 사세요,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이 거룩하면 됩니다. 나 자신, 다른 사람 볼 것 보지 마세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건강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육적으로도 건강한 육체를 잘 유지하려면 우리의 몸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고 나쁜 것이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져야 되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모든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보내주실 텐데,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모범이 되어져서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몫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 대하여서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입니다. 첫째도 거룩이요, 둘째도 거룩이요, 셋째도 거룩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본인은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지금 예수 믿을 형편이 안 되지만 당신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으니까 교회가 거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거룩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들이 요구가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잘 지켜내야 되는데, 그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별되어진 삶을 위하여서 실천해야 될 것 많지만은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오늘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뜻은 없어요. 내 생각은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요. 두 번째는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는 멀어집니다. 반대로 사는 인생이 있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누가 가까이 오느냐?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모데전서 4장 5절, 거룩하여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인 저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을 더럽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삶이 되셔서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시게 될 텐데, 걸어 다니는 구미 영락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 다니는 구미 영락교회가 되셔서 많은 영혼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져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성전되어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